쾌적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마이크도 추가로 구매했고, 네, 페달도 준비했고,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장을 겸임하시는 장로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5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 받은 큰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 능력과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가운데 혹시 일기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있군요. 네. 적어도 예전에는 써봤겠죠? 네. 학교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일기를 쓰다가 왜 지금은 안 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런 걸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늘 쓰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지친다. 이 일들을 매일 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일기를 중간에 멈추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아마 이런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이 지루한 반복적인 이 일들 가운데 이게 굳이 일기로 남을 일만한 일이 있나? 이게 우리가 일기를 쓰다가 멈추는 아마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길 꿈꾸고 계십니까? 적어도 뭔가 뭐 그런 거죠. 이 책 제목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버드를 갔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저한테 늘 까이는 책 제목이죠. 굳이 하버드를 안 가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 제목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출판사들이 그렇게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우리가 일기를 쓰기를 멈추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특별해야 되거든요. 뭔가 뛰어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치 반복적인 일상이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 마냥 포장해 가는 것들이 일기도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지루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그 신앙생활의 꿈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순교였다고요. 저도 좀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화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까짓거 죽으면 죽지 어설프게 믿지 않겠다 이런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이제 2군데나 하셨고 이제 3군데까지 하셨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옛날에 소풍 가면 국룰이 뭐예요? 김밥이죠. 우린 김밥을 못 사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극빈의 삶을 살았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패기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 세례 안 받는다. 그까짓 거 들어서 안 받는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신앙생활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이제 구약에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주로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라고 이제 들었죠. 또 그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면 저 당황합니다. 자, 노아 할아버지가 그 인생 가운데서 크게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큰 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어, 노아 할아버지가. 멋진 일을 한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얼마 기간 동안 하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합니다. 1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불만한 내용들이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 갔습니다. 또 출근했습니다. 또 누가 꽃살이를 줘서 또 열받아서 번뜩번뜩하다 집에 와서 뭐 투덜거리다 잠을 잤어요. 반복적인 일상들이 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채워지는 시간 가운데 무엇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늘 반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나만 외롭게 있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은 빨리 성장해서 꿈을 찾아서 날아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이 막 말도 안 되는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누구만? 노아 할아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거룩함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고 또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재기 시작합니다. 또 점심이었습니다. 먹고 화장실을 지나고 와서 화장실을 갔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어요.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반복적인 일 가운데 그 하루하루가 채워지니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입는 역사를 그들이 직접 발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병이 낫고 뭐 놀라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루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로 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언어 영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죠?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이에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눈에 띄게 뭐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그냥 지루하니까 넘어가도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반복적인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이정표라든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과 또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버드 가야 될까요? 가면 좋죠. 가십시오. 가도 됩니다.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또 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그렇게 다들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버드를 가던 뭐 의사가 되던 선생이 되건 오늘 하루를 늘 반복적인 하루 가운데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살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 자리에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늘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결국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나는 그것을 다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들,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믿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뭐 성공하는 이야기들,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소를 때려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저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복적으로 삶에 치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찬양 집회를 쫓아다녀야겠다. 마음이 냉랭해. 마음이 너무 차고. 결국은 그 뭐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는 것처럼 속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주어진 반복적인 시간 가운데서 막 자충우돌하고 씨름하고 끝없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에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으며 누구의 주권을 살고 있는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무 잘못된 것 가운데 제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왕궁으로 가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그 제사장에 거하는 어떤 거룩한 장소에 머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악의 시간 가운데 늘 반복적인 시간 가운데서 오늘 하루만 살면, 오늘 하루만 증명하면 내일은 그냥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하셨고 눈물로 함께 하셨고 배고픔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왕인 예수님마저도 그가 왕좌에 앉으신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인 예수님께서 왕자인 십자가에 앉으신 그 영광의 자리, 하루하루 끈질기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받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뛰어넘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까짓 거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순교합니다. 뭐 이렇게 죽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은혜 막 뜨겁지 않으면 부흥회 가야 되나, 뭐 어디 기도원가 처박혀야 되나, 그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역할이 아니라, 특별한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과 장소와 관계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죄악이 결국 죽음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그 영광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는 죄악된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늘 반복적이에요. 사람들은 늘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신앙인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이 현실 가운데서 살기도 막막한 시간 가운데서 더군다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냥 젊은 사람도 힘든데 거기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보내시는 현실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고 우리의 가정 생활이고 우리의 또한 사회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습니까? 쓸 게 또 없어. 늘 반복적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가야 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해야 돼. 또 그 직장 상사를 만나야 돼.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관계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이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어진, 결국은 십자가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고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의 시간과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건설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한 100년, 뭐 10년쯤 하다가 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으니 좀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방주를 봤을까요?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짓는지조차 잊어먹을 정도로, 오늘은 며칠인지 잊어먹을 정도로 반복되고 고된 일상 가운데 노아는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복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즐기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반복적인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그 무지한 일을 하는 시간 가운데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아니 방주가 완성된 120년 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처음에 관심을 두고 나중엔 관심을 끊었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오늘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린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죄에 뻘짓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린 그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 않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차라리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숨기고 싶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오늘 처음에 사도행전 가운데서 큰 이적과 기적이 행했던 일 가운데 이제는 후반전에 오면은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젠 사도 바울이 어떤 길로 가냐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걷는 길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많은 예언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예정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사울의 띠를 가져다가, 옷을 묶는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고난이 예언되었고 고난은 성취될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교회 공동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다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한다. 그 일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봤던 거예요? 보지 않았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 굳이 그 고난을 피해서 좀 더 편안한 길로 아니면 그냥 좀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오늘 살아갈,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냥 이 고난의 시간이니까 이 고난의 시간만 뛰어넘고 나는 좀 화려하고 누구라도 바라보고 보기에 괜찮은 일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없다고요.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 보좌이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이니 나를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끝나버리시다가 아니라고요.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 아니 그 시간을 살아갈 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늘 반복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힘으로 그들을 때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없애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결국은 심판받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증거를 우리 시간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지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 좀 편한 길도 있지 않을까요? 좀 성공한 길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려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21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냐면 우리가 20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 이거 말고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자 어디 24절 말씀입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35절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와 그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오늘 주어진 범사에 매일의 시간 가운데 나는 이 일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21장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이 겪게 될 그 고난, 겪게 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임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승리자가 오늘 우리를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셔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그 날은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지는 이 승리가 없다면 노아 방주의 완성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날이 임하기 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승리의 인생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일상의 시간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승리를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승리를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